우리의 삶에 이제 감격스러운 시간들이 가끔씩 있죠. 대학에 합격했을 때, 와, 나의 수고가 드디어 열매를 맺고 그것이 흡족할 만한 결과로 나타났을 때, 그땐 너무 기쁘죠. 막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또 아는 분들은 연락해서 저 합격했어요. 취업도 마찬가지죠. 뭐 또 좋은 기업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이제 직장에 이제 취업하게 되면은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감사도 소리 지르고, 또 운동 경기 같을 때 뭐 우리 팀이 그러든 또 내가 이제 소속해서 직접 필드에도 뛰면서 승리를 경험했을 때 나의 수고와 땀과 노력에 대한 결과들을 맛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뻐하죠. 우리의 삶에 이제 이러한 어떤 기쁨들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프로포즈 받았을 때, 특별히 좀 더 이렇게 감정에 충실한 남자애들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냥 동네방네 소리도 지르고 괜히 그냥 웃고 다니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이를 임신했을 때, 또 이제 출산했을 때, 승진했을 때 그렇게 허리를 졸라매고 나도 좀 더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집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집을 얻었을 때 너무 기쁘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또 이렇게 어떤 결과들을 이뤘을 때 우리 기쁨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기쁨이 매일 매 순간 계속 되어진다면 좋겠는데 그때뿐이죠. 아무리 좋은 집이든 좋은 자동차든 내가 기대하는 직장에 들어갔든 운동에서 뭔가 승리를 만끽했다 하더라도 그냥 잠시 뭔가 우리가 만족들, 기쁨들을 누릴 뿐입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계속되는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내 속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답답함과 슬픔이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인생은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운 것 같지만 결국은 지나가고 끝에 근심과 불안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부모를 잃어버린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슬픔, 고독, 우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젊을 때는 뭐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삶이 다 수고스럽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어. 결국은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수고했다는 거. 그리고 인생은 기본적으로 슬픔이 있다는 거죠. 깊은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우울감들, 깊은 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과 어떤 슬픔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그 고독, 깊은 어떤 우울감, 깊은 슬픔들이 우리가 아무리 그냥 여러 가지 삶에 바쁘게 지내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낄만 하면 뭐 TV 보고 그런 것들을 느낄만 하면 운동하고 그런 것들을 느낄만 하면 친구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그냥 아닌 듯 이렇게 지나갈 뿐이지 정말 나 혼자 있는 시간이나 안 그러면은 왠지 뭔가 단절된 듯한 그런 상황과 공간 가운데 놓일 때 깊은 속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슬픔을 가져가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와 저주에 관한 교환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슬픔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의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재미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더 이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애정을 가진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을 이제 출산을 하는데 라헬이 여러 가지 몸이 약했던지 여러 가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니 결국은 아이를 놓고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결국은 인생이 슬픔뿐이고 내가 이 슬픔 가운데 이 아들을 놓고 가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이는 내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베논이를 품에 안고는, 아니 이 아이는 결코 슬픔의 아들도 아니고 슬픔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고 내 권능의 아들이야 라면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뭐 저도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지내왔던 어떤 이전의 삶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그림들보다는 좀 더 회색 같은,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어두운 이런 이미지와 그림들이 훨씬 이제 많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것 같지만,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누구와 비교해 봐도 이렇게 나름대로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보실 때 인생은 다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슬픔들을 가져가셔서 친히 슬픔의 아들이 되신 것이죠. 슬픔의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권능의 아들, 하나님 보좌의 오른손의 아들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과 베노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분의 통치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1편 1장 3절입니다.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났을 때 일어날 구원의 은혜를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는, 예전에는 죄를 뒤집어 쓰고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죄를 뒤집어 쓰지 마라. 이제는 내가 이 꽃으로 만든 관을, 화관을 내게 씌워줄 것이다. 기쁨의 기름으로, 기쁨의 영으로 내 슬픔을 대신할 것이고 찬송의 옷으로 내 근심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무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요, 그리고 평강의 나라요, 희락의 나라다. 희락을 쉽게 이제 우리 기쁨이라고, 한자로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기쁨의 나라가 임했다.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강으로 말미암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쁨으로 말미암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밖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조건에 의해서 내 안으로부터 내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솟구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밖으로부터 기쁨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미 병들고 이미 잘못 길들여진 나의 일그러진 감정을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별로 행복감이 안 느껴져요, 기쁘지 않은 걸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기쁨은 그런 내 감정적인 어떤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기쁨의 다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이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며 그 가운데 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나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셔서 더 이상 베노니의 인생이 아닌 베냐민의 인생을 살게 하셨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이제는 우리는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구나. 내 안에 기쁨의 강물이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아서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내 깊은 속에 흐르는 이 생수를, 이 강물을 뭐 어떻게 메말라 버리게 만다든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이것을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이 깊은 이 구원의 강물을, 이 기쁨의 강물을 내가 길어내는지를 배우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기쁨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영에 임했습니다.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왕이면 좀 얼굴을 딱 펴시고 나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늘 들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좋아할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로마 감옥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오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일하심을 알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꼭 뭔가 보여야만, 뭔가 내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꼭 내가 생각하는 무엇인가 이루어져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임한 이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인 이 기쁨을 언제든지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시련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받는 공격과 핍박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시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작게 소극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이 치유자라고 믿는 것 때문에 치유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며 인도자라는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공격받고 나의 삶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무너질 것 같은 많은 어려운 것들이 다가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데 아니라고 의심하게 만들고 아니라고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공격과 어려움과 상황들이 다가오는데 실제로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왜 해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만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냥 지속적으로 내 삶을 이 말씀의 견고히 세울 수 있게끔 나로 전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에 이러이러한 상황과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더 지혜로워지고 있고 더 견고해지고 있고 더 담대해지고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쁘게 여겨라. 내 삶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내 삶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뭔가 내가 나도 모르게 내 감정적으로 그냥 희죽희죽거리면서, 우리가 이제 연애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냥 알아요. 가만히 있다가 괜히 희죽희죽거리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너무 좋다고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하죠. 그가 주변이 어떻든 그건 상관없어. 일단은 내가 만나게 될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보낼 시간들, 그리고 그에게서 얻게 될 사랑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희죽희죽 웃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뭐 때문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여기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그냥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당장의 압력을 받는데 우리의 감정이 막 기쁘게 막 이렇게 솟구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답답함도 있고 뭔가 오해에 대한 어떤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상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지만 그것 이상으로 뭔가 내 통장에 뭐 돈이 쌓이고 있다, 뭐 나의 어떤 재산들이 뭐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걸 안다면 내가 때로는 이제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고 그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쁨에 관해서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무슨 이제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진 않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을 괴롭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떠벌리고 다니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떠벌리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함과 열정에 도전을 받아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예수님이 전해지든 저런 모양으로 전해지든 결국은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고 때때로는 그것에 대한 비판과 판단이 앞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이루어질 열매를 바라본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살이를 어렵게 만들려고 말도 안 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기뻐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낼 수 있다. 어떻게 길러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담대하게 고백해내면 고백해낼수록 이 우물물을 길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요즘 가끔 뭐 민속 박물관 같은 데도 있더만요, 이렇게 펌프질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하수로 주로 물을 길었는데 그럼 펌프질 할 때 이제 물 한 바가지 넣고 그런 열심히 이제 펌프질 하면은 이제 안으로부터 이미 흐르고 있는, 넘치게 흐르고 있는 지하수로부터 물을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이제 길어내며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표면에는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주로 이 지하수에 흐르고 있는 거죠. 뭐 이제 석유로 따진다면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도 지표면에 있는 석유들은 뭐 이제 사막이나 가끔 어디에서 바로 흙을 조금만 건들기만 해도 뭐 이제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이제 가스층 밑에 우리에게 유익한 이제 석유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탐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게 시추공을 깊이 이제 받고 나서 거기로부터 끌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분의 우리의 그 이 슬픔과 슬픔의 이 모든 본성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이 기쁨과 기쁨의 본성을 넣어주셨구나. 이제는 깊은 강물들이 내 속에 흐르고 있구나. 여기에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구나.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나의 믿음을 말해내면 말해낼수록 이 시추공이 더욱더 탕탕탕 박히고 거기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믿음과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기쁨을 길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모든 이제 부부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도 생각하고 바라보고 생활하는 삶의 방식들이 달라서 맞춰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답답하고 화가 나면 예전에는 이제 이 감정 그대로의 말을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가장 어떻게 적절하게 그러면서 상대방을 쏘아붙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을까? 그렇게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죠. 그러면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가 아물고 하야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다음부터 알았죠. 아, 이것은 그냥 표면에 흐르고 있는 흙과 같은 거고 익숙하게 굳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진 표면의 흙과 같은 거구나. 그 깊은 속에 광맥이 있고 그 깊은 속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라는 것들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답답해지고 화가 나면 이제 쏘아붙이지 않고 제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습니다. 제 아내를 쳐다보고 이렇게 웃죠. 그러면 제 아내는 제 속에서 일어나는 이 답답한 거 이런 것도 모르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한마디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 네, 이렇게 묻죠. 그러면은 제가 그래 사랑해 여보 이렇게 하면 그 순간 제 안에서 이 불타오르던 이 가스층이 이 화력이 순간적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그냥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퐁퐁퐁퐁 솟아납니다. 없던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을 가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있는 것이 있도록 있는 것이 흘러나오도록 반응하는 것을 믿음의 반응과 표현이라고 합니다.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이 말해줍니까? 내 병들고 일그러진 감정이 기준이고 감정이 제대로 된 그 리트머스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웃는 거죠. 그리고는 제 아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 속이는 알구나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지표면을 뚫고 오랫동안 굳어지고 잘못되게 길들여졌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반응들을 팍 뚫고는 이 안반수처럼 이 기쁨이 사랑이 퐁퐁퐁 솟아나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표현이 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쁨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내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우리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막 귀신이 굴복하고요, 질병이 낫고요,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라고는 막 자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들이 꼭 어린 애들이 엄마한테 막 자랑하듯이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데 이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이 기쁨을 말해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안다고 그러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 버리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의 비밀들을 드러내시고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라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기쁨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강하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은 그래서 기쁨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이미
어릴 때부터 또 부모로부터 봐오면서 경험했던 나의 감정의 반응과 패턴들이 너무 억눌러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상처라든지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감정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 지표층의 단단한 바위나 단단한 흙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내잖아요. 지표층을 팍 뚫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고 내 감정은 그냥 담담한 것 같은데 뭔가 모를 깊은 속에서 막 이렇게 요동치고 기쁨이 막 이렇게 흐르는 것들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 감정은 그냥 담당한 거, 때로는 내가 누구 때문에 좀 속상해서 좀 불편한 마음도 있는데 그냥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했더니 깊은 속에서 막 기쁨이 막 흐릅니다. 이게 뭐지?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이 지표층을 뚫고는 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도 영향을 받게 되고 있고 내 몸도 영향을 받게 되고 있고 내 삶의 이 기쁨의 임재, 기쁨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좀 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맛보기처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항상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주님께서 나타내기 위해서 가끔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판단하고 비판한 적도 있었는데 미국과 캐나다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선교사관학교를 통해서 우리 배우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 웃음에 대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함께 찬양하는데 그냥 웃음이 터졌는데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그냥 아주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배가 아플 만큼 그냥 배에 통증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을 짓고 났더니 나중에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많은 눌림들이 사라졌다고 뭐 고백한다든지 상처들이 다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몸의 치유가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어난 부분도 있죠.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필요도 없고 또 경험하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립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복종하고 또 섬길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동시에 기쁨은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는 담대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난 너희가 그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반드시 얻게 되어 있다. 찾아라. 찾게 되어 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되어 있다. 무엇 때문에요?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셀에서 셀 리더들이 가끔씩 이렇게 자랑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셀에서 기도한 기도들이요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 셀에서 기도하기만 하면요 모든 기도들이 응답돼요 라고 실제로 이렇게 자랑하며 얘기하는 셀 리더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위치와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셀에서 우리가 셀에 함께 기도했는데 이런 치유의 응답이 있었어요. 이런 돌파의 응답이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합격했어요. 먼저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의 응답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확장시키고 기쁨을 더욱더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면서 너희 기도가 응답될 텐데 그때 침례 요한이 태어날 거야. 그가 태어나게 되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기쁨을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기쁨의 삶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염시키는 삶으로 쏘아올릴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의인 99은 찬밥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99을 기뻐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됐을 때는 그보다도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죠. 그런데 하늘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주장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도 아마 그걸 경험했을 텐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기도할 때 조금 더 평상시에 누리던 것보다도 더 강한 주님의 임재를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제가 느끼는 어떤 영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를 온전히 하나의 그 영적인 원리인 양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섬겼고 그리고 복음을 나눠줬는데 구원받았다, 그때 느끼는 이 깊은 속에서 솟구치는 이 기쁨의 샘은 바로 하늘의 기쁨이죠. 하늘에서 느끼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전이 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경험해 보셨죠? 더욱더 경험해 보십시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기쁨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어렵게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느끼는 그 감격과 비슷한 감격일 겁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강렬한 감격일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참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그냥 기쁨이 넘치는 삶을 그렇게 항상 살아갔는지, 그에게 주었던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한 영혼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상쾌함, 그 안식. 와, 이제는 내가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는 그냥 산을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무거운 짐을 딱 내려놨을 때, 등산 갈 때 그러죠. 그냥 때때로 애들은 장난한다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는 짐을 다 몰아주게 해가지고나 한 애가 그냥 그거 끙끙거리고 올라가가지고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걸 딱 내려놨을 때 그 가벼움, 상쾌함, 그 기쁨은 뭐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지만 말씀에 대한 것이, 말씀의 실제가 뭔지, 말씀의 실제가 책 아니었어요. 책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의 실제가 뭔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게 뭔지, 영어로 기능한다는 게 뭔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뭔지 도무지 알려줘도 몰랐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알겠어요.
내가 영이라는 게 뭔지, 영으로 반응한다는 게 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뭔지, 그리고 말씀의 실제가 책 제목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게 뭔지 이제 내가 알 것 같아요.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게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때요,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이 올라가서 이 산 중턱이나 어떤 꼭대기에서 이제는 짐을 딱 내려놓고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영혼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기쁨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우리가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씩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기도 제목이 생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또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나, 이렇게 이제 보여질 때도 있지만 간혹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5년, 10년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 참 처음 시작할 때 참 이렇게 너무 많은 손의과 돌봄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모습으로 전진해 계시는구나.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주님, 이건 정말 주님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고 그리고는 정말 이 말씀의 승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안으로부터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솟아나는지, 이러한 기쁨들을 언제나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3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사도 요한도 심히 기뻐하는 삶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심히 기뻐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심히 기뻤나 하면은 한 성도 한 성도가 말씀을 안에 심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특별히 어린 애들 키우는 부모들은 애를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도 너무 기쁜 그런 게 있으시죠? 예. 우리 민서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기쁠 텐데, 그러나 성경에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고백도라면은 심히 기쁜 부분들이 있는데, 한 성도 한 성도가 말씀이 10년 가운데 심겨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쁩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만큼 이렇게 표현해내지는 못하지만 저도 이 말이 진실이라고, 이 말이 진리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애들이 좀 더 커지면은 애들이 기저귀를 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또 스스로 밥을 먹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뭔가 스스로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제 삶에 이전에 없던 자가용이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뭐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었는데 많은 기쁨과 삶의 여정들을 통과해 왔지만 실제로 내 깊은 속에서 견고하게, 그리고 깊은 속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진정한 기쁨은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리고 그 받도록 도와줄 때,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그 일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 협력하고 섬겼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심히 기쁜 그 기쁨이,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기쁨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반응으로 기쁨을 길어냅니다. 나의 믿음의 표현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확산시킵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 때 하늘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 깊은 우울감과 불안감과 공허와 고독과 슬픔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내가 이 슬픔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 자리로에서 내가 슬픔의 사람이 되고 내가 죄가 되고 저주가 되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하고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한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로 오른손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쏘아 올려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 영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의 샘물을 기쁨의 강물을 우리가 길어내며 흘려보내며 확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을 계속해서 나의 느낌으로 나의 감정으로 이것을 느끼기 위해 애쓰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길어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삶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알아가도록 성령님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